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린 바 있는데 카타콤 소식지라고 하는 소식지에 있는 내용을 그 누군가 저와 이제 친구를 맺은 분이 올려놓은 글을 제가 공유하기를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79세 되신 한 할아버지 성도님께서 어렸을 때 교회 정도 치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선거대도 하셨던 한 할아버지 성도님께서 북한을 탈출하시기 위해서 중국 땅을 밟으시게 되었는데 그 탈출을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선교사님이 여쭤보았을 때 찬송을 좀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북한을 떠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분의 탈북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시는 와중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요청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최종적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시고서 다시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온 뒤에 그 할아버지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그 할아버지 성도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라는 말과 함께 다시금 북한으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증언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79세 되신 북한의 그 어떤 할아버지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려고 하는 이유조차도 찬양을 부르기 위하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참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놓고 나오고 싶어 했던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북한의 땅에. 이 소식을 설교 본문에 넣으면서 마음의 한편으로는 참 이것이 설교 거리가 되지 않기를, 설교를 위한 설교의 어떤 그 도입 부분을 위한 전달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 가슴에 정말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렇게 신앙하는 이들이 우리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바로 이 동일한 시간에, 그리고 비행기로 가면 몇 번 되지 않는 그 짧은 거리에 오늘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서 한번 마음껏 찬양해 보고 싶어서 그것을 삶의 소원으로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남루한 옷차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나온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남루한 옷과 그 주름진 얼굴과 그것으로 이렇게 눈물을 닦으시는 그 사진과 함께 그 소식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는 비굴하지 않으셨으며 그 할아버지는 정직하셨으며 거룩함을 지니고 계셨노라, 이렇게 선교사님이 증언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 있으라 할 때까지 기다리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인가를 보답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적이지 않은, 투사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두게 하신 곳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담대함이라 그랬습니다. 확신, 담대함. 오늘 우리가 함께 접하게 되는 이 시편 123편 신앙 고백 역시 일반적인 내용들과 달리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현재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는 그 개인과 성도들에 대한 원수들의 멸시와 조소가,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네가 왜 그런 꼴이야? 너희 하나님은 어디 여행 갔나 보다. 네 기도를 듣지 않는 거 보니까. 네 아버지가 정말 세상의 창조주라면 네 꼴이 그게 뭐냐? 라고 하는 원수들의 조롱이 여전한 가운데서 성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건 내 믿음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신앙 고백 123편을 페르시아 시대의 기록으로 이해합니다. 달리 말하면 남쪽 유다까지 주전 586년 다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뒤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나라를, 그 고대 근동을 장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통하여 그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희망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후에 스룹바벨과 또 스가랴, 느헤미야 이러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가슴에 얼마나 희망이 가득 찼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고 성은 다 불타고 예루살렘은 아는 자칼과 같은 동물들이 살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비야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지방 토호 세력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거기를 벌써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을 증거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짓는 성전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만큼 현실이 척박했습니다. 그 모욕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약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할아버지 성도 그 개인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뭐 북한의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고자 할 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죠. 더구나 그들은 그 성도와 시편 123편을 함께 노래했던 교회들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 의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원수들의 조롱에 흠뻑 젖었습니다. 성도들을 조롱하고자 하는 원수들의 식욕은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식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먹으면 물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조롱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조롱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들이 충분히 그들의 조롱에 대한 식욕을 채웠다. 그것이 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 말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뭐가? 원수들의 조롱이. 그래서 교회는 심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조롱했는가? 4절 말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서도 단지 그들의 오만을 이유로 조롱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때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악을 가한다든지 자기 자신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이들을 조롱했던 이들은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조롱을 위한 조롱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도들의 입술에 어떤 큰 불평이나 맹렬한 간청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지 않는. 그리고 맹렬한 간청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벗어나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맹렬한 간청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있는 곳을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이 보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섬겼더니 잘 됐더라가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가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1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의 드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여.
영광의 보좌에 계신 왕에 의하여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음을 믿는 이들이 우리입니다. 그 미래는 이 생애뿐만 아니라 내생까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치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녀가 그 여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듯이. 왜? 이때 당시에는 주인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답니다. 주로 손짓으로 표현을 했답니다. 종과 하녀는 그러므로 주인의 손끝을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허락하는 손짓이 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간절히 사모할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인의 손에 시선이 맞춰져 있겠습니까? 주인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은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며 주인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 그것을 가지고 그 손끝을 바라봅니다. 마치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 가게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자손이 번영하게 되기를 원하여서 그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대를 잇게 하기를 원할 만큼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렇게 당시에 밀접한 것이었습니다. 종이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엘리에셀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위해 주었던 자신의 주인을 사모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조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입술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 이 땅에서 찾아보기가 얼마나 희귀한 때가 되었는가. 정말 심령에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을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무엇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눈을 들어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며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며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토록 진지하게 하나님을 응시하며 세상을 사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표식 중에 하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며, 때로 하늘을 바라보며 서글픈 눈물을 흘리는 것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도움이 없을 때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러나 우리의 많은 경우는 죽으면 죽으리라가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기보다 내 삶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도움이 기대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봅니다. 더욱이 돕는 사람이 수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하늘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을 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천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게 하시면 죽는 것입니다. 고난은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가를 확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정의되어집니다. 네가 과연 그런 믿음의 소유자냐? 그래서 성령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충분히 기뻐하실 만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각양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흔들림이 없으시니까 어떤 점에 있어서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 측면에서는 틀림이 없으니 너희로서는 어떻게 해라?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적과 같은 경이로운 역사를 통해서도 교회를 굳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미 주어진 현재적 유익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할아버지 성도님과 같은 인내를 통하여서도 교회를 굳게 하십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분은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확신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할아버지 성도님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이지 않겠는가? 그가 헛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으면 맞고 굶으라면 굶고 죽으라면 죽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라고 돌아가는 그분의 증언이 멀리 있게 전달되어질 때에도 비록 직접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삶에 대한 증언조차도 저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 저기 우리 믿음의 동지가 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어차피 낡아질 것입니다. (50년) 뒤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빼고는 거의 여기 없을 겁니다. 이전의 사진들을 살펴봅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자란 모교회 사진을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셨습니다. 이분도 가셨고 이분도 가셨고 이분도 가셨고 이분도 가셨고 우리는 어차피 낡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곧 떠날 것입니다. 살게 하시는 날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경제적인 상황이든 건강의 모습이든 자녀의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거기 두게 하신 그 자리에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주께 영광입니다. 무엇을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것 자체,
불평 없이 고난을 견디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우리들 중에 그 누구라면 그분은 그 목적을 위해서 택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택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 저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제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교회를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저에게 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원하는 성도들은 아마 거의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경이로운 이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인식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분입니다. 정말. 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외할머니를 생각할 때 60 몇 세까지 빚을 갚으셔야만 하는 잘 사시다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할머니 모습,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94년 그 오랜 세월 동안 할머니의 입에서 결코 불평하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하셨냐는지, 아 내가 못 살겠다라든지, 이게 뭐냐라든지,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90여 세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증언입니다. 왜? 혹 저를 그렇게 만드신다 할지라도 할머니와 동일한 길을 걸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하며 우리는 세상에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저 몇 푼을 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일부러 그 자리에 처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셨다면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look towards him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see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look toward 바라볼 수는 있지요. 그분을 향해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컨빅션이다, 확신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거기 자리까지 나가기를.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조그만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심각한 장애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우리 신앙을 지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닌 사람은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명희 선교사님은 자꾸만 넘어지셔서 다리가 휘셔서 다리를 잘랐습니다. 아래쪽 다리뼈를 자르셔서 다시 거꾸로 맞추어서 그 다리를 피는 그런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때 한양대학교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갔을 때 여기가
공기가 퉁퉁 부어서 요 옆에 동그랗게 이렇게 쇠심을 박아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은 웃으면서 저희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공부를 많이 하시다가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단백질 알러지가 있으셔서 콩이 들어가면 아예 못 드십니다. 무슨 단백질 종류가 있으면 못 드시는 거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은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서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실 때에는 가급적 소금으로만 간할 수 있는 반찬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좋아야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못 먹는 것입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못 드실 수 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슬픔이 커도 그렇게 커도 우리들은 위를 바라볼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어둠도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어떤 어둠도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어둠이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끔 할 수 없다. 우리 신앙은 이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불신하여 재촉하지 않습니다. 정말 젖된 어린아이가 거미의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자비하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며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치 종들이 주인의 돌봄을 확신하듯이 하나님의 때를 두고 그 하나님의 개입을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행 중이 아니시며 거기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한 때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본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견딜 수 있게 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옳았음을 하나님 옆에 확인받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빈말이 아닌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빈말이 아님을 하나님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두게 하신 그 자리, 특별히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믿고 그 자리에 두게 하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잘 견디었나라고 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까지 아버지 그 자리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기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것인 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상에 의한 것이 아니요 윤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교회에 명하신 주의 말씀인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기 위하여 모여드는 주의 영혼들 잘 돌아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음 세대에도 이 영광스러운 직임을 잘 감당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무수한 인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며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뜻을 지닌 이들이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무수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거룩한 교회, 아버지 앞에 소원할 때에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